윤순현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에서 25년 동안 중요한 뼈대만 올라서 복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참고를 하시라고 고대 순서라고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 윤순현 목사님이 선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소망과 책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풀어주기는 이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받았어요. 한국이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사용할 것을 많은 사람들이 받고, 우리가 나엄농 장로님 같은 분은 그분이 분명히 내가 그분을 직접 들었는데 한국에 무궁화꽃이 쫙 펴갖고 배를 탁 하면서 세계로 선교할 것을 정말 보여주었고, 그것을 사실 그 환상을 보고서 한국이 분명히 남북통일되고 세계를 선교하면 그때 주님이 오실 걸로 하는 사람, 또 그분만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한국뿐이 아니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위해서 예언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타올 같은 사람도 사실은 그것도 하나의 예언의 말씀으로 동방의 한국을 준비했는데, 이분은 그런 예언이 아니고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정말 찾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의 소망. 그래서 먼저 시간에 잠깐 대충 얘기했지만 정말 한국이 하나님이 그냥 한 민족이 아니고 하나님께 분명히 태초부터 계획하신 민족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을 두 민족, 거기 보니까 그 밑에 보면 벨렉이라고 있고, 벨렉이 있고 셈 자손 중에서 벨렉은 형이고, 그 다음에 동생이 누구냐면 욕단인데, 한국은 욕단 자손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벨렉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보고, 그 다음에 친형제간인데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욕단을 한국 민족, 어떤 우리나라에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아버지부터 한 저기 대천덕 신부 그분이 쓴 책에도 보면 아마 욕단이 단군이 아닐까. 욕단이나 단군이 연도에 비슷한데 욕단이 와갖고 단군이 되지 않을까. 단군이라는 사람은 하나의 사람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제사장에서 제사장은 단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단군이 아닐까 이렇게 그 사람은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에서 민족 아리랑 있잖아요. 아리랑이 지금 연구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과 엘이라는 건 아리라는 건 알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얘기할 때 이스라엘 또 다니엘 할 때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알이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래서 아리랑이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아리랑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못 산다는 그것을 우리가 노래한 거죠. 아리랑을. 그래서 그것을 정말 하고 한국은 특별히 우리가 무궁화꽃을 심었는데, 무궁화꽃이 이스라엘의 똑같은 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샤론의 꽃 장미라. 샤론의 꽃이 무궁화꽃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고인돌 선돌 했는데, 고인돌이 옛날에 무덤이었지 않냐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 제단이 된 제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 그래서 욕단 조선이 간군마다 그것을 고인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정말, 그리고 우리나라가 모든 이스라엘 나라가 역사 같은 것이 쉬운 5가지나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비슷한 게 쉬운 5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족보가 같고, 또한 성황당 만드는 게 산당 하는 거, 또한 팥죽을 뿌리는 거, 그래서 이제 피 뿌리는 거, 그래서 팥죽 뿌리는 거, 놋뱀 만들어서 솥대, 그 다음에 종제도도 이스라엘과 우리가 같고, 매장법도 비슷하고, 세마포 제사장하고 보다고 우리나라 도포라는 거 있나죠? 도포 입는 거, 그 다음에 상복도 배옷을 입는 게 같고, 그 다음에
3대 절기가 이스라엘에 있는데 여기도 우리나라도 설, 추석, 산따 해서 3개의 3대 절기가 있고 우리가 또 삼신할머니라고 그랬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삼신이라는 것도 있고 또 신우설 좋아하는 우리가 신옷은 농사 짓는 사람이 신옷이 필요하지 않잖아. 근데 신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세우셨다는 신옷. 또한 마늘과 부추를 즐기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고 이거 뭐 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하고 쉬운 5가지가 우리나라하고 거의 공통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그냥 놔두신 게 아니고 또한 세계에서 그 선교 역사 중에서 한국처럼 빨리 복음화된 민족이 없어. 한국이. 우리나라 100년 조금 넘었는데 세계 역사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막혀 급속도로 선교된 예가 없고 정말 한국 민족은 또한 세계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사시사철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느 민족 가서도 선교할 수 있고 지금 조그만 나라가 지금 100몇 개 나라에 선교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에 한국이 2등으로 좀 많이 있다고. 어떤 사람은 중국과 인도로 해서 그 사람들 자국에 선교한다까지 합치면 중국과 인도로 4등으로 치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세계로 외국으로 선교한 것은 미국 다음에 한국이고 인구 비례로 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낸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쓰시는 거고 사실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역사적에 보면 먼저 이혜훈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우리 카페에 올려놓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혜훈 집사 그 양반이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이명박 장로가 뭘 했냐면 스쿠크법이라고 해갖고 이슬람에 돈이 들어오는 거 그것이 이슬람 돈이 들어오면 한국이 완전히 이슬람 국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가장 종교성이 많기 때문에 한국을 교독을 해서 세계 모든 여기 아시아를 복음화시키려고 한국을 잡았어요. 한국을 해갖고 이슬람들이 그래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게 이슬람 세력이고 그래서 지금 영국은 거의 다 먹어가고 있어. 영국을 다 이슬람이 다 먹고 세계를 거의 다 이슬람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돈이 석유 5.1달러라고 하고 비로소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거 갖고서 세계를 전부 지금 하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도 아니 장로 대통령이 그걸 막 압력을 넣어갖고서 그 하려고 하는데 이혜훈 집사가 그걸 막았어요. 정말 기적으로 막았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더라. 완전히 해서 그런데 그 위원들이 26명인데 거기서 기독교인 17명이니까 충분히 과반수니까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다 가서 얘기하니까 아이고 내가 공천이 안 된다고. 공천 아니 전부 다 하라는 거 반대하는데 공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해갖고 결국 23대 3 3명 자기랑 2명밖에 못했어. 2명 23대 3이 이제 완전히 통과가 되는 거죠. 23대 3, 3사람만 반대하고 23명이 찬성하는 건데 그것을 기적으로 정말 그거 한번 읽어보면 기적으로서 해갖고 그 법이 통과가 안 되게 그 법이 통과된 영국을 가갖고 그 법이 통과됐는데 그 막 돈을 갖다 쓰니까요 전부 다 그 사람들이 몇 년 만에 40%가 벌써 이슬람화가 됩니다. 이슬람들은 어떻게 성격을 쓰냐면 일부 다처주의자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부인을 몇씩 두면서 하면서 지금 딴 기독교 국가는 거의 다 가족 계획을 세우는데 그들은 무조건 낳잖아. 막 그러고서 그들은 뭐 해서 한쪽에 총 들고 한쪽에 막 코란 들고 쫓아가고 코라하면서 안 믿음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그러고 지금 돈으로 하기 때문에 돈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벌써 20만 명이 넘었어요. 이슬람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몇 해만 지나면 기독교를 앞질릴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만약 스쿠크법이 통과됐으면 이슬람 자금법인데 그것만 통과됐으면 더 급속도로 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적적인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경제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국회의원 될 생각도 안 하는 분인데 갑자기 국회의원을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그걸 갖고 또 믿음으로써 그 법을 이 나라를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정말 그 읽어보면 간증을 들어보면 야, 하나님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참 하는데도 아니 대통령 장로가 하려는 것을 집사가 막을 수가 없는 정도인데 막았어. 기적적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한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될 것을 대한민국을 그 사람 몰랐지만 아시아 동쪽에 동북에 아시아 이스라엘 동북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서 이걸 해야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원했어요. 사도행전 15장에 16장에 보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아요? 성령께서 막으셨어. 아니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아니 우리는 생각하면 복음 전도하면 무조건 하나님 기뻐하실 걸 봤는데 성령님이 막으셨잖아.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 갖고서 그들은 마게도니아로 아시아로 전도를 하고 싶어 했는데 성령이 막으셔갖고 그 사람들을 왜냐면 유럽이 먼저 복음화되도록 유럽을 통해서 다시 한국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우리도 지금 가능하면 우리 동족에게 이북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그들도 분명히 동방으로 아시아가 분명히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시기케 한 민족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래서 아시아를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 막으셔갖고 오늘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 신명기 32장 21절에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신명기 32장 21절. 네. 이것을 한번 읽어보세요.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이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이 시기가 내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이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네,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백성으로 그들을 분노케 하라. 이것이 뭐냐면 모세가 알았던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갖고 시기할 민족이 있구나. 또한 그 모세가 한 것뿐이 아니고 또한 이사야서 55장 5절 또한 모세와 이사야가 한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6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이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강사님, 부흥강사들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했는데 이 말은 고전절을 읽을 때 더 확실한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냐.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나 주고 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거룩한 자를 인함이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이스라엘 민족을 알지 못하는 나라. 거기서 뭐냐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때 부른다는 것이 먼저도 했지만 부른다는 것은 카라 이 시부리어는 카라인데 그것을 명사용하면 코레예요. 코레는 부르다는 것이 이게 명사 부르는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는 나라가 코레라네. 코레.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은 거기다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어떤 여자 우자와 잘 막 불러쌌는데 이건 정말 무리한 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안 불렀어. 신약에도 어느 구절에도 하나님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제자들도 하나도 안 부른 건데 지금 우리가 인쇄들이 발달해가고 막 구약을 보니까 자기들이 막 부르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절대 부르지 않고 꼭 하나님을 부를 때 한자리게 야를 해갖고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하든지 해서 하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가 할렐루야 그럼 야라는 소리가 하나님이라는 소리. 하나님을 찬양하여 할렐루야 야라 아나. 그래서 그런데 코레 아나는 거면 코레는 하나님이 부르는 그래서 아를 부르는 것은 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부르는 백성 하나님이 부르는 백성이 누구야? 코레아다. 시부리아는 코레아가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이 코레아네. 코레아. 그래서 이것을 시부리어로 딱 들어지면 이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께서 선민인 줄 아는데 아니 세상에 하나님께서 부른 백성이 다시 있다? 이것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 말도 못하는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입을 닫고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게 듣고만 있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닫게 하시면 이들이 이스라엘을 시기케 한 나라를 하나님 부르신다니. 그런데 이 나라를 확실히 아까 말한 대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코리아를 알지는 못했지만 동방에서 어떤 나라가 있을 거야 해서 그들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에 한번 인도를 거쳐서 오다 보면 변진될 걸 아셔갖고 서양을 통해서 온 건데 성경에 보면 그래서 가장 동북에서 보면 다니엘서 11장 44절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11장 44절 11장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동북이냐요.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나갔고 동북을 찾은 거예요. 동북. 이스라엘에서 성경 동북은 우리나라 동쪽 어디요 지금? 우리나라 하면 동쪽 하면 일본이라든지 그거 하면 미국이 동쪽에 속해요. 그렇죠? 한국. 그렇지만 여기 성경에서 어디를 기점으로 하느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해서 동북을 얘기해요. 동북.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 거기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중앙이야. 세계의 중앙이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주들을 개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주들을 그렇게 우리처럼 안 만들었어. 그들이 중앙이고 세계에서 완전히 가장 동쪽은 한국이 가장 동쪽. 한국이 가장 동쪽이고 그 다음에 그리고 세계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해가 제일 먼저 뜨는 나라가 어딘지 알아요? 이건 세계에서 가장 해가 먼저 뜨는데 동쪽.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뜬다. 거기서 뉴질랜드에서 딱 보면 거기서 북쪽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세계에서 가장 동쪽은 뉴질랜드 거기서 북쪽은 한국이라는 한국 또한 이 북한 또한 몽골 이게 중국 여기가 해당되었지만 우리가 보면 한국이라니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할 것을 동북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엘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아니 하나가 동해 서해로 갈 수 있는 것은 세계 지도상 한국 외에는 찾기 어렵다. 동해로 서해로 갈 수 있다. 요엘서 2장 20절에 동구라고 다니엘서 11장 40절에 얘기한 동북쪽은 한국을 잘 빼놓고는 찾기가 어렵다. 동해 서해로 한 것은 한국에 딱 해서 하면 동쪽 서쪽은 다 그러죠. 동해와 서해로 그것은
한국을 얘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물론 다른 해석을 할 사람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봐서 한국을 통해서 정말 그 많은 예언자들이 한국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딱딱 맞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문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의 소망을 한국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한국에서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 세계를 침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을 싫어하는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한국은 계속해서 하고 우리 아까 이스라엘하고 한국 닮았는데 계속해서 침략만 당한 세계의 아주 약소 민족을 한국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통해서 그리고 한국은 뭐 사계절이 있고 사시사철이 있고 세계 언어를 다 자기 말처럼 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 민족을 특별히 준비하셔갖고 하나님의 마지막 세대에 이스라엘 구원을 시작한 나라고 우리는 구원을 완성한 나라. 우리를 통해서 마지막 구원을 완성해서 우리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면 그때서 끝이 온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지금 그럼 뭐냐면 우리가 정말 이렇게 됐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한국 민족이 정말 우리는 이제 내주의 주의에서 벗어나야죠. 우리는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백투에서 예루살렘으로 전도를 해야 돼. 예루살렘까지를 전도해야 돼. 계속해서. 사실은 이 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났어요. 백투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중국 민족이 백투 예루살렘 다 가려고 다 준비 딱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어떻게 막았냐? 중국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 싹 죽여버렸어. 아니 백투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10만 명을 양성해갖고 전도 가면서 옛날 실크로를 통해갖고 이스라엘까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전도하면서 가려고 다 준비해서 다 떠나는 그날 밤 갑자기 공산혁명을 일으켜막 그들 싹 죽이고 한 사람만 남아가지고 그 얘기를 전하고서 거기 보면 윈 형제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그게 잘 나와요. 백투 예루살렘 얘기가 나오는데 한 사람만이 그 얘기를 전하고 나머지 사람 다 죽어버렸어요. 다 순교하고 말았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면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이 아니에요. 중국 민족은 셈 자손이야 함 자손 저기 야벳 자손이. 한국은 나는 밥을 먹었다. 예? 나는 밥을 먹는다. 중국 사람은 영어식으로 나는 먹었다 밥을.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우리는 저한테 우리는 나는 밥을 먹었다 해서 나는데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영어와 똑같이 나는 먹었다 밥을. 그래서 그들은 목적어가 제일 뒤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우리 민족과 같은 민족이 아니고 야벳 쪽 속이다. 한국 민족하고 이스라엘 중국 민족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몽고 그쪽에서 나온 우리는 몽고하고 우리나라 몽골 과거 한국 옛날 몽골 지금 몽골이라고 하는데 몽골과 같은 한국 같은 적이지 터키라든지 거기 같지만 중국하고는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은 야벳 민족, 야벳 족속, 야벳 족속은 미국과 그 야벳 족속 아니에요. 그들은 그래서 언어가 그들은 우리하고 틀려. 우리는 몽골하고 터키 이쪽 언어 같은 적이고 중국은 틀려요.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막으시고 한국에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고 물론 중국도 본토가 있고 이런 거 하도 넓으니까 만주 쪽은 우리랑 같은 저기 있겠지만 그렇지만 본토 민족은 그래서 그들은 야벳 족속이라고 야벳 족. 그래서 하나님은 이 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우리 같은 셈족이다. 그래서 한 세계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백투 예루살렘이 분명히 중국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막으셨다니까.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나오려고 하니까 막으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더 동역을 하는데 아시아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마게도니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중국에서 백투에서 하나님께 막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 민족.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경제 대국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등은 한 2등까지 갈 걸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예언을 준비하고 지금 이 한국이 경제 대국 돼갖고 잘 살고 말갖고서 뭐 싸라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민족을 세계를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부도 주신다는. 우리가 해서 생명공학이라는 이 분야에서 지금 세계에서 한국에서 1등이면 세계 1등이 얼마나 많이 몰라 지금. 우리가 지금 진짜 6.25 때 다 완전히 다 죽어가는 그 민족이 지금 세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훌륭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처럼 비운에 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일을 하셨어요.